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대로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하였다고요? 그대로 하였다. 제목만 들어도 오늘 대충 무슨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님께서 대충 무슨 말씀 하시겠다라는 게 나오시죠? 이제는 지난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들을 만드셨음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되었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노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혹시? 노아 방주. 네. 노아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방주예요. 방주. 노아 하면 주로 이 연관되는 수식어가 바로 방주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지면에 물로 덮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로 우리에게는 기억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들은 일평생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땀 흘려서 일해야 돼요. 여자들은 뭘 해야 돼요? 출산해야 돼요. 그런 죄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무엇도 번성하기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지혜로 인하여서 그 죄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의 그 계획함과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후회하시죠. 우리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만지기에, 그리고 먹기에, 그리고 자신들과 그 부부의 관계를 맺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움과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보기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차 그 인간들에게는 뭐가 가득 차게 되냐면 바로 죄악이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5절 보니까 언제나 뭐한 것임을 보시어서 악한 것임을 보시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후회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 마음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이거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찬양하는데 한 줄기 빛이 쫙 보이면서 우리 두 사람이 등장했잖아 마지막에. 그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께 모함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노아만은 누구께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뭐하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노아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서는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시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먼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어떻게 하겠다? 함께 멸하겠다. 그리고 17절 시작.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을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죽을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을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무엇을 일으켜서? 홍수를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노아하면 떠올랐던 것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세요. 오늘은요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그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에요, 물.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흠이 있는 짐승. 이 세 가지 키워드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방주. 두 번째 물. 세 번째 흠이 있는 짐승.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험 본문은 참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일학교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하셔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방주. 두 번째 물. 세 번째 흠 있는 짐승.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키워드 방주에 대해서 먼저 출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만들라고만 하시지 않으세요. 나타나셔서 배를 그냥 만들라고 했으면 도대체 배를 어떤 크기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것까지 아시고 설계 도면을 쫙 펼쳐주셨어요. 요 앞에 지금 목사님 이건이 보면 이제 이게까지 작은 강대상이라 부를게요. 이거를 제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직접 그렸어요. 그런데 도면을 그리기 전에 먼저 갔었어요, 공사에. 그러니까 도면이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도면을 하나씩 다 그려가지고 치수 다 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그대로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배 방주 만드는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폭과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될지 다 알려주셨어요. 자,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신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지켜 올려서 덮고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개역개정에는 이 고페르나무라는 것으로 방주를 만들어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잣나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는데 오늘날 크기로 그냥 말해볼게요. 자, 배의 길이가 약 135m 정도. 그리고 폭은 23m 정도. 높이는 14m 정도 돼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 위에는 뭐가 있고 지붕을 하라는 거죠. 왜? 물로 심판하실 때 위로도 물을 쏟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또 하나 내고 옆에 문을 내라고 했어요. 그 배 안에는 상중하 3층으로 나누고 칸마다 만들어서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방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날 웬만한 항공모함의 크기, 타이타닉 혹보다는 한 100m가 조금 한 50m가 짧나? 하여튼 그만큼 큰 배. 이 배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큰 배를 만드는데요. 몇 년 동안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대충 60년? 몇 년 만들었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만듭니다, 배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요. 자, 22절. 우리 6장 22절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꼭 뭐 했다? 그대로 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다 하였다. 그리고 꼭 뭐 했다? 그대로 하였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그대로 하였다. 자, 방주는 아까 말했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키워드라고 했는데 방주는 언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방주라는 단어가 이 원어가 두 군데에서 쓰여지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의 본문 이 노아의 방주에서 쓰여지고 또 하나는 어디서 쓰여지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의 등장과 함께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모세 때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노예 생활할 때에 바로 왕이 뭐 하라 그랬냐면 그 히브리인에서 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아이들. 그런데 누가 살아남죠? 모세가 살아남아요.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죠. 근데 아기들 알다시피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러니까 도저히 키우지 못하는 아기가 되니까 그 엄마가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숲 사이에 올려놓죠.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왕 공주가 발견해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의 뜻 이름이 뭐냐면 물에서부터 건져졌다. 구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 이름의 뜻 안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즉 상자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뭐 하게 된 거예요?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 상자에 담겨진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주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누구와 연결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구원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그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심판하시기를 시작하시죠. 물로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요. 자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넘어갑시다. 7장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다 했다. 여러분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만드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죠. 근데 그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함께 들어가라 그래요. 정결한 짐승 수컷 암컷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암수 수컷 2쌍씩 해서 가족들과 함께 다 들어가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여기에서 도대체 그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노아가 잡으러 다녔나? 시간 될 때마다 라는 의문도 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노아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뭐라더라 그걸? 그게 있는데요. 그 드라마 보면 한 의원이 국회의원 같은 우리와 같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어떤 신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계속 만들려니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욕해요. 그냥 나중에 저기 있던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기자도 와서 취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막 아이고. 근데 그 앞에 뭐가 오냐면 짐승들이 다 몰려와요.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노아의 때도.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홍수를 팡 터뜨리셨냐? 아니에요.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땅을 뒤덮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가만히 배 안에 앉아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뭐예요? 그대로 해요. 그리고 잠잠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홍수의 심판을 잠잠히 기다리죠. 그리고 이래 날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땅 깊은 곳에서부터도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며칠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비가 땅 위를 쏟아져서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세요. 드디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물에 의해서 뜨기 시작하고 모든 산 봉우리들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기억하려고 했어요. 세 가지 키워드. 두 번째가 뭐예요? 물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요, 물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왜? 이 노아에서 물로 인해서 뭐 했기 때문에?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 파도와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이에요. 근데 노아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이 물이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그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신약 성경은 한번 쫙 뛰어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신약 성경 362페이지에 있네요. 찾았나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이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를 제외한 8명만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노아와 함께 그 가족 8명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물론 뭐였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만 보면 물은 심판의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물은 21절에 보세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뭐 주신 것이다?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는 육체의 그냥 더러움만 씻어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누구에게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응답되어지게 하는 것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제외한 세상에는 물이 심판의 도구였지만 노아와 그의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물이 노아의 방주를 침범하나요? 침범하지 않나요? 침범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를 제외한 다른 것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노아 쪽에서 생각하면 그 물이 우리에게는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의 표시를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우리를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것이 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오늘 머리에 안 감고 왔으니까 그 머리를 감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도 자유케 되어지고 할렐루야 구원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회복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무엇이 살아나겠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 세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아니었죠.
무엇도 들어가게 하세요? 짐승들도 들어가게 하세요. 자, 다시 우리 창세기로 넘어와서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2절 시작. 주님께서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게 데리고 가거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이 세상이 흠이 없고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의로움만 행하여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정한 것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겐 기회가 없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7장 1절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너밖에. 누구예요? 이 너가? 노아여요. 노아밖에 없는데 너는 식구들과 함께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노아밖에 없고 가정밖에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쓸어버리신다라고 한다면 2절에 들어와서 처음에 모든 정결한 짐승들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셔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리고 하면서 부정한 짐승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도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죠. 아니 이야 물로 심판하시는 거 그냥 부정한 거 다 쓸어버리셔서 하나님 재를 완전 깨끗하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들어가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부정한 것을 차라리 잡아 먹으려고 그러신 건가? 그 방주 안에서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그의 가정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양식도 따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자,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뭐하라?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부정한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먹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자,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얼마 동안 생활하는지 아세요? 한 1년 정도 생활을 해요. 그리고 물로 덮여있던 모든 지면이 마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말리게 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 노아가 땅이 다 말랐는지 확인해 보려고 무엇을 내보는지 아세요?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세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오죠. 두 번째 그냥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에 다시 또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까마귀 비둘기 하면요, 까마귀는 부정한 이미지고요, 비둘기는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까마귀가 안 들어온 거는 시체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체를 막 쪼아 먹으려고 해서 안 들어온 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잘생긴 거는요 비둘기보다요 까마귀가 더 잘생겼어요. 아주 불이라든 이런 게 다만 검은색이라서 좀 무서워서 그렇지 비둘기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순결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까마귀는요 높은 지대에서 있는 것들을 보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이 있어도 까마귀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비둘기는요 낮은 지대에서만 살아가요. 즉 말라있는 땅이 있어야지만 생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면이 됐을 때 비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지면들을 마르게 하셔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게 하냐면 하나님께 노아가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려요. 그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럼 이때 어떤 짐승을 드렸게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는 뭐만 드리냐면 정결한 짐승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 좀 정결한 짐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부정한 얘는 죽어야 마땅하는데 내가 죽어야 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자, 18절에서 20절 7장 8장 16절 18절에서 20절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라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어떻게 해요? 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노아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새를 잡아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방주에 태우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걸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에 정결한 짐승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짐승을 바칠 때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정결한 짐승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노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아가 직접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노아와 그의 가정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 대표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시 말해서 정결한 짐승으로요, 노아와 그의 가정과 부정한 짐승이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부정한 것들이 즉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런데 부정한 것을 태우셔서 정결한 짐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로 태우셔서요. 그 모형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흠이 없는 정결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부정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 안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키워드, 방주, 물, 부정한 짐승,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키워드의 공통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키워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노아는 얼마나 힘들게 구원을 받았어요. 큰 배를요,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죽어라 배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120년 동안 배만 만들고 있으면 얼마나 뭐 좋아서 만든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노아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합니까? 어떠했을까요? 근데 노아의 자녀들도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노아의 자녀들은 문제야. 아버지가 주구장창 120년 동안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배를 만들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자녀들은 밖에 나가면 놀림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저거 아빠는 작은 미쳤더라, 약간 막 돌았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취급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20년 동안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 배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노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그대로 뭐 했다?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노아에 비하면 아주 쉬운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주하나 사랑하는 나연아, 넌 구원받기를 원하냐?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의롭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 그러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다. 너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아주 간단한 시스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케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대로 하였다. 노아가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그대로 하였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날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하나님 저를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 그대로 하였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만들어진 노아에게 방주로 모든 짐승들과 함께 들어가라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짐승들과 함께 들어갑니까? 라고 구차하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뭐 했다? 그대로 하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하였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꼭 그대로 하였다. 할렐루야. 근데 그대로 하였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였다가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축복합니다. 우리 생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통적으로 원하세요.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찾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2023년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